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절체절명의 과제 중에 하나가 영적인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이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지난주에 영적인 공동체의 회복, 교회의 회복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물질의 가치, 세속의 가치를 우선시하지 말고 영혼 구원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영적 공동체 교회 회복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예배.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된 온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찬송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받으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 이게 정점이, 이 교제의 정점이 바로 예배라 그 말입니다. 예배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가 가장 약화된 가장 큰 원인 하나 되려면 저는 예배의 약화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타락했냐고 묻는다면 예배 타락이라고 저는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오늘 우리 예배는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들어요. 하나님 부려서 문제 해결받고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모임으로 변질됐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타치하시면 그때 우리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께 먼저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이용하려고 들어요. 거기서 예배의 타락은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1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예배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나옵니다. 제사를 이끌어가는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나 경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매번 제사를 드리며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빵을 구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희생 제물이 당신이 돼 주시니까 이제는 우리는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정신은 같습니다. 예배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타락했다. 오늘 성경 그예요. 예배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러운 빵을 바치고 눈먼 짐승을 바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제사 드리는 것에 실증을 냅니다. 이런 그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무서운 얘기예요. 누가 좀 가서 저 성전문 좀 닫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아무리 드려도 내가 받고 싶지 않다고.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서 제사 드리는 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한 나는 이방인을 통해서 영광 받을 거고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가 가장 깊이 들어야 됩니다. 저도 그래 오늘부터 새롭게 마음을 다져먹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1,000번제가 1,000번이 넘었습니다. 근데 다시 오늘부터 하나님,
제가 1,000번제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 바꾸려고요. 주여, 내가 온전한 예배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인하여 상계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려고요. 예배가 죽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납니다. 예배가 죽으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예수님이 떠나요.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럼 바꿔서 이걸 뒤로 바꾸면 뭐예요? 예배가 살면, 하나님에게 흡족한 예배가 되면,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는 예배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임하여 주시면 예배를 통하여 사건이 일어나는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적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가 바로 온전한 예배 회복입니다. 나는 바래요, 우리 상계교회가 한국에서 최고 큰 교회 못 돼도 괜찮아요.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온전한 예배 공동체는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상계교회 예배가요 온전한 예배가 된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예배입니다. 자, 오늘 6절로 가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셔요. 하나님이 가장 섭섭해 하시는 것이 무슨 좋은 재물 없어, 그거 아닙니다. 무슨 형식, 어떤 탁월한 노래, 그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재물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성가대의 찬양이 있기는 있는데, 설교가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뒤집으면 됩니다. 하나님을께 흡족한 예배, 온전한 예배 되기 원하면 조금 촌스러워도, 조금 세련미가 덜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설교를 해도 헌신을 해도 무엇을 해도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래. 왜 그 당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그 제사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요럴 때 생기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이기성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경제 논리가 들어갑니다. 경제 논리가 뭐죠?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거야. 조금 투자해서 많이 남기는 게 경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요, 왜 더러운 빵, 왜 저는 짐승을 가져왔겠어요? 사람들이 5만 원짜리 양 가져오면요, 온전한 거 그거 팔고요 2만 원짜리 저는 양 갖다 드리는 거예요. 경제 논리예요. 왜 백성들이 절뚝거리는 병든 짐승 수컷을 가져왔을까요? 싸니까요. 싸니까. 온전한 건 비싸니까요. 이게 뭐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크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에게 저주와 복이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경멸한다. 너희들이 나를 경멸한다. 나 어른들도 어땠어요? 시어머니가 있는데 며느리가 자기 아들 회초리를 쳐도요, 시어머니 앞에서 아들 회초리 치면요, 시어머니가 섭섭해서요, 저것이 나 없는 것처럼 어른 있는데 나한테 화풀이 할까 아들한테 화풀이 한다고 배척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시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가장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셨죠? 가장 슬플 때가 나를 무용인간 취급할 때요. 분명히 담임 목사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이때 굉장히 섭섭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계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기 원하거든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 14절에 가면 나는 큰 임금이요 그랬다고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시퍼렇게 쳐다보고 계신다. 이거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공경심과 경외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가 오늘 귀한 찬양 오라티오를 내가 들은 듯해. 아무리 음악 잘해도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드리는 찬양은 안 올라가요. 그러나 조금 샵되고 플랫되더라도요, 하나님 의식하고 막 그 몸소리 치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찬양 한마디는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의 혁신은 나를 위한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예배로의 전환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요즘 찬송 중에도 사람 기분 맞추자는 찬양이 많아요. 잘 골라야 돼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대피 기도하려니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 담임 목사한테 하지 못한 얘기 기도로 푸는 경우도 있어요.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 듣기 좋은 얘기, 예수 안에서 죽는 법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사는 법을 가르쳐. 설교를 들을 때도 동일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해야 돼요. 아멘해. 그게 경외하는.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드려야 그 물질이 하나님께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상계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바라보신다. 여러분, 이 생각하는데 좋을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예배 늦게 올 자가 누가 있어요? 저 우리 동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데 예배 늦게 올 자가 누가 있냐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보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전한 예배는 충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는 예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이 드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드렸어요. 그러나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더러운 떡이라 그랬어요. 오래되어서 곰팡이가 핀 진설병이거나 사람들이 먼저 입을 댔거나 우상에게 먼저 드렸던 빵이에요. 더러운 떡이에요.
그들이 드리기는 드렸는데 8절에 보면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대요. 출애굽기 12장이나 레위기 1장이나 민수기 6장,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제사 규정에 보면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드리기는 드렸어요. 그런데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렸어요. 13절에 보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을 쳤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귀찮게 여긴 거예요. 시간 남을 때 드린 거예요. 14절에 보면 흠 있는 수컷을 드렸어요. 암컷은 그때 번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싸요. 수컷은 싸요. 그걸 드렸어요. 아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리기는 드렸는데 충분한 제물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충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양일모 집사님, 좀 기분 나빠도 잘 들어봐요. 내가 먹다가 막 침 바른 빵을 줘. 엄청 기분 나쁘죠? 아마 주의봉을 가지고 목사님 나를 뭘로 여기는 겁니까?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저 양반. 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적당히 친절한 거예요. 교회들이 적당히 친절해. 여러분, 충분히 친절해야 역사가 나타나요. 남녀가 충분히 사랑해야 그 여자가 내 여자 돼요. 아니요? 적당히 친절하면, 적당히 사랑하는 것 같으면 이 여자 저 여자가 다 내 여자 같은데 하나도 없죠. 그래, 되게 성격 활달한 사람이 애인이 많을 것 같지만요, 그런 사람은 다 애인 같은데 정작 하나도 없어요. 나같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요. 이거 나는 오직 CS킴 하나, 오직 투자했어요. 뭘 또 아멘이요 거기에. 이게 적당히 친절하면 안 돼요. 적당히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마음, 헌신도 적당히 욕 안 얻어먹을 정도 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해도 충분히, 헌신을 해도 충분히, 사랑을 해도 충분히, 친절을 베풀어도 충분히. 아멘. 제가 사랑을 해도, 그럼 여러분은 충분히 그것만 해봐요. 한번 해봐요. 기도를 해도, 헌신을 해도, 찬양을 해도, 사랑을 해도, 친절을 베풀어도, 할렐루야. 그때 사건이 생겨요. 아멘. 그때 사건이 생겨요. 온전함이란 충분함이에요. 나는 이 상계 공동체가, 아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모든 이들이요, 좀 충분한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자꾸 내 식대로 하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어렵고 힘들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합시다. 그래야 충분한 예배요. 나의 소유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충분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거 드리는 거요. 저는 것, 병든 것, 부패한 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거든. 여러분, 첫 소산이 뭐예요? 엊그제 우리 집에 서해찬이 아르바이트해서 평생 처음으로 돈을 벌어 갖고 왔어. 100만 원. 만지지도 못하게. 첫 것이니까. 그 얼마나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첫 돈 번 것이 귀하게 느껴지, 그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건요, 이 뭐 보통 마음이 아닌 거지. 보통 마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려.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일요일 오전, 주일 오전, 이거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주일날 오전만이라도 좀 완전 무장하죠. 이러고 입 벌리고 좀 소파에 누워있고 싶은데 주일날 되면 막 성가대가 연습해야 되니까 더 바빠. 응? 그게 골든타임이에요. 시간 남아서가 아니라 먼저 이 골든타임을,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주일 성수입니다. 그게 주일 성수. 충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잘 준비된 걸 좀 드립시다. 준비된 시간. 아멘. 남은 시간 말고 준비된 시간. 앞뒤 잘라 먹는 시간 말고 온전한 시간. 예배 늦는 것도 습관이야. 내가 보면 꼭 늦는 이들이 늦어. 내 이름 좀 불러볼까? 응? K 집사님, Y 권사님, 내가 불러볼까 한번? 그 습관이에요. 고쳐요. 오늘 이 온전한 예배 배우면서요, 고치기로 다짐하세요. 10분 일찍 오기로 맘먹어요. 그러면 최소한 늦지는 않아요. 준비된 찬양, 준비된 설교, 준비된 기도, 준비된 헌금. 익숙해지지 마세요. 익숙해지면 존잘함이 떠나요. 잘 늘 긴장하고 텐션을 가지고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늘 첫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 첫사랑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해. 익숙해져 가지고 웬만하면 10분 늦고, 웬만하면 예배 시간에 와서 눈 감고 앉았고, 웬만하면 딴 거 뭐 하고 있고, 웬만하면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저 목사 설교가 맞나 틀리나 검증하고 계세요. 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1980년 말경 구수련의 어느 도시에 우리 한국 목사님 한 분이 모여 예배드리는 지하 예배실에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소련이 공산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KGB들이 와서 다 잡아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래서 비밀리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갔더니 준비 찬양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래. 대표 기도자도 울고 성경 봉독자도 울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성가대가 후주하는데 그 후주하면서도 울적거리고, 설교하면서도 울고, 헌금 드리면서도 울더래. 그래, 이 목사님이 이 웬일인가, 누가 죽었나? 그래, 끝나고 난 다음에 물었답니다. 왜들 그렇게 웁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는. 우리는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울고 있습니다. 내 친구 중에 지금 붙잡혀가서 20년이 됐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매 순간의 예배가 목숨을 걸고 드리는 충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나를 저 사람이 충분히 존경한다 그럴 때 지갑이 열리고 말문이 열리고 만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승리케 하실 수도 있고 망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한 가정, 한 사회, 한 국가를 흥하게도 하실 수 있고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충분히 예배합시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 때문에 소련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지금은 러시아에 가면 예배 자유롭게 드립니다. 러시아 정교회.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가서 선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온전한 예배는, 세 번째는 세상에까지 영향을 주는 예배입니다. 어디까지? 세상에까지. 삶의 연장에서 내가 제물 되어 죽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와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제시받았다면 내 가정에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내 가정이 예수 공동체, 내 직장이 예수 공동체, 내 마을이 예수 공동체. 할렐루야. 이게 제사입니다. 산제사. 자,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로마서 16장이 1장부터 11장까지가 닥트린, 소위 교리입니다. 논리입니다. 12장부터 16장이 액션, 소위 액티브합니다. 실천, 프랙티스, 실천해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는데 그 시작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았으면, 교회 모이는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너의 삶의 현장에 가서 산제물이 되어서 네가 죽고 예수님이 살게 하라. 그래야 네 가정 살아난다. 그래야 네 직장 살아난다. 그래야 네가 다니는 학교가 살아난다. 이거예요. 세상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예배자,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 가락제 영성원 정광일 목사님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어느 잡지에 나왔습니다. 그래, 그 인터뷰하는 이가 물었어요. 목사님, 영성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세 말로 대답을 해요. 세 단어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것이 참 쉼입니다. 이분이 철학을 전공했더라고요. 철학적인 표현을 잘하셨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할 때, 그때 우리 왜 그렇잖아요. 마음껏 웃으면 병도 떠난대잖아요. 병으로부터 자유해. 막 즐거울 때, 기쁠 때 우리를 얽매는 건 없거든요. 그때 진정한 쉼이 온다는 거예요. 쉼이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쉬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만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감에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긴장을 내려놓고 깊은 안식 속에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뭘 쉬어요? 숨이요. 자,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흙을 빚어 놓으시고 코를 드시고 다 깼어요. 다 깼어요. 흙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리빙 소울, 생명이 됐다. 이게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 생명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정 목사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쉼을 얻고 숨을 쉬어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물러섬과 일어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식과 호흡을 위해 물러섰다면 반드시 삶의 현장을 향한 일어섬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쉼 플러스 숨 플러스 섬 이꼴 영성.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쉼을 원해요. 하나님이 숨 쉬어주세요. 생명을 원해. 근데 거기서 끝나. 그러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쉼 플러스 섬 멈추지 말고, 쉼 플러스 숨 플러스 멈추지 말고 섬까지 나가서 양보하고 섬기고 겸손할 때는 물러섬, 악과 죄와 싸울 때는 일어섬, 새로운 걸 향해 도전할 때는 일어섬. 이것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고 싶거든 쉼과 숨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여주는 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되지 않는 한 우리 가정이 안 바뀌어요. 참 이번 감사한 건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니까 가정마다 변화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성품 얘기니까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어요? 겸손에 대한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남편하고 한바탕 붙으려고 생각하니까 낮아져라. 그러니까 남편이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 여자가 덤빌 텐데 이상하다. 약 먹었냐? 네, 약 먹었어요. 신약 먹고 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다 웃다 그냥 싸움 안 하고 풀린다는 거야. 이게 섬이에요. 우리 어느 권사님이요, 남편 아직 교회 안 나와요. 자기 혼자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이번 성품에 대한 설교를 처음 들었대요. 이렇게 성품만 가지고 뭐 2주 3주 설교하는 경우는 처음이래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받은 말씀 중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남편 카톡으로 뿅 날린대. 그러면 그 남편이 안 하던 짓 한대. 여보 사랑해, 이 말이 또 뿅 하고 날라온대요. 그이들 60 넘은 양반들이거든. 회춘했대. 회춘. 그러면서 막 이 성품이 세상을 바꾸는 축복이라는 게 믿어진다는 거야. 그게 오늘 우리가 이거 안 하니까 세상이 안 바뀌고 도리어 세상이 커져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 2015년 8월 11일 페이스북에 뜬 글 하나예요. 띄워줘 보세요. 누구 권사님 화장품 값 보내주세요. 화장품 갖다 팔았으면 돈 주셔야 되지 않나요?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요. 아마 화장품 갖다 팔고 돈을 안 갚았나. 그리고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 맨날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놈 할렐루야 좀 하지 말고 돈부터 갚으라는. 이 페이스북에 친구가요, 아무리 얘기도 안 들으니까 공개망신 준 거예요. 그 밑에 한 구절이 더 있어요. 누구누구 전도사님 화장품 값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찾으면서 남의 물건 가져다 쓰시고 돈은 왜 안 주세요? 벌써 몇 년? 10년이 다 돼가요. 양심 있게 살자고요. 혹시 고 목사도 남한테 화장품 사 쓰고 돈 안 갚은 거 없어? 얼굴이 빨개지는 게 수상해요. 이게 오늘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입으로는 뭐 할렐루야 뭐 사랑합니다 형제님 백날하는데 돈부터 갚으라 이거예요. 섬이 없어요. 삶의 현장에서 재물되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모이는 교회만큼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해졌어요. 게더링 처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것만큼 스캐터링 처치 흩어져서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내 삶의 현장에 가서 내가 있는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또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한조일 형제가 만나는 그 사람들은 귀는 없고 눈만 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안 들어요. 귀가 없어요. 아우 저 예수 믿는 것들 또 말하네 그러고 이걸 닫아버려요. 그런데 한조일이가 보여준 건 그대로 보고 해요. 그제 목요일 날 우리 비전교회 목회 코칭 세미나 있는데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들 성도들은 귀가 없다는 걸 알고 목회를 하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눈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래. 아무리 설교해도 안 들어. 여러분도 안 듣지? 예? 근데 목회자가 보여준 건 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너무 잔소리하는 목회하지 말고 삶의 모범이 되는 목회를 합시다.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홈페이지에 교인들은 귀는 없고 눈만 있습니다, 이 말에 은혜 받았다고 썼더라고. 은혜 받았다. 응?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래요. 기억하세요.
내 직장 동료들은 귀는 없고 눈만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듣는 것 못해도 보는 건 한다 그랬거든.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랬거든.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나서 그 예수님을 보여줄 때만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보여줄 때 그들의 만문이 열려요.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근데 보여주기만 한다고 구원받지는 않아요. 보여줘서 만문이 열렸을 때 열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품을 통해서 나를 바꿔주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올가을에 나로 인하여 10명이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명에게 보여주면 돼. 양일모 집사님, 김일모, 이일모, 서일모, 조일모, 박일모 10명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뭐가 없다고요? 귀는 없고 뭐만 있어요? 눈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열리기 직전에 전운이 감돌 때 대영 제국의 국민은 극도의 혼란과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들에게는 존경하는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정치인 윈스턴 처칠이었고 또 한 사람은 신앙인 윌리엄 템플 주교였습니다. 그때 여왕이 이 두 사람에게, 이 절망에 빠져있는 이 국민들에게 좀 라디오 연설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나가서 라디오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템플 주교가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짜고 한 것처럼 마지막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게 윌리엄 템플 주교는 목회자니까 이해가 되지만 윈스턴 처칠은 수상이잖아요. 정치인이잖아요. 그때 수상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치인인데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히 무릎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연설 말미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왕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왕이 통치할 때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전국에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내일 몇 시에 우리 대영제국의 모든 국민들은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주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 시에 맞춰서 종을 쳤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때 영국 사람의 70%가 모여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좀 놀래요. 몇 프로? 70%면 이건 완전히 국가가 올스톱하는 거예요. 70%.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은 안정되기 시작했고 또 전쟁에 대처할 용기가 용수좀 찼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 혼란합니다. 그저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냐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망할 것 같다고. 전 세계가. 이런 난국에 처해 있는 이 세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윌리엄 처칠의 말대로, 윈스턴 처칠의 말대로, 윌리엄 템플 주교의 말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때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면서 세상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일주일에 하루 모든 일을 멈추고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된 시간에 예배드림으로 내가 시간과 돈의 노예가 아니라 선한 청직임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탄식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인 예배는 실종되었다. 얼마나 예배가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날 예배가 5번이야. 그러나 예배 숫자 아무리 많아, 아무리 화려한 성가대에 찬양이 올라가고 좋은 악기가 있어도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 아니다. 나는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성전문을 활짝 열어놓고 온 백성들이여 와라, 내가 주는 구원을 받아라, 내가 주는 축복을 누려라, 내가 주는 은혜를 누려라,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예배, 충분한 예배, 그래서 세상에까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배가 이 상계교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